예, 어수선한 한 주간이었는데도 또 주의 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잠시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셨는지요?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오늘은 3월 첫 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많이 답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곳에서 예배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3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또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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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원치 않는 것들이 있으면 또 자복하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셔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죄 많은 저희가 이렇게 찬미와 경배를 드리기 전에 죄부터 자복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홀로 지낼 때에 은밀한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지냈으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주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두드렸던 세리와 같이 저희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우리가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올해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개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에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고 검사소에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몇백 미터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라는 질병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예일 성도들은 바라옵건대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설령 감염이 되었더라도 아프지 않게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확산세의 정점이 어디일지는 모르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매 순간 기도하며 이 난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복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로를 섬기며 화해하는 나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일치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예일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일 공동체가 늘 깨어 기도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옵나이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지역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더 큰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그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풍기 좀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다. 3월입니다. 박병금 시인이 지은 시집이 하나가 있는데 3월은 산이 수다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시집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매화꽃 그리고 산유수꽃 또 산수유꽃 저게 산수유꽃 이거는 또 매화꽃 연보롱 진달래 하얀 여기 연보롱 진달래 하얀 조팝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에서 꽃을 피우느라 아주 분주하다. 그래서 3월의 산은 참 수다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아주 맛깔스럽게 했습니다. 꽃 피우느라 수다스러운 3월. 참 우리에게 멋진 표현을 이렇게 선사해 줬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2022년도 우리의 3월은 코로나가 물러가느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움트느라 한 영혼의 꽃이 피느라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이 시작하느라 아주 분주한 수다스러운 그런 3월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봄을 맞이합니다. 이거 사순절이죠.
교회 전통에 따르면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 절제 이것을 말하는데 그 중심에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금식도 또 다양하게 이렇게 변해져 가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는 나쁜 습관 금식 이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금식.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TV를 절제하는 금식, 핸드폰 금식 이렇게 트렌드가 조금씩 바꿔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이 총회에서는 이 금식을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탄소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요즘에 탄소 배출량이 증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우리들의 삶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져 가기 때문에 탄소를 좀 절제하자. 그러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회들이 탄소 금식을 하자. 이 사순절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걸으면서 창조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또 훼손된 이 자연의 이것을 좀 아픔을 또 우리가 보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자 이런 뜻이 되겠지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분주한 3월 그리고 열심히 걸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3월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 만보 걷기 기도 운동 이렇게 정했거든요. 하루 만보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건가? 이 훼손된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또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산수유꽃이 피고 진달래꽃이 피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이런 주변에서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연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명령의 음성을 첫 번째로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죠. 2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길을 의심했었을 거예요. 아주 섭섭하게 놀랐을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거 어떻게 아마 잘못 들었으리라 본인은 처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합법적인 상속자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늘 나이가 들어서 100세쯤에 대해서 이렇게 낳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들을 바라보는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 인생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노년에 난 이 아이를 바라보면 얼마나 그가 기뻤었겠어요. 아마 그의 삶의 의지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들 이 이삭이 없이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산다고 하는 것이 상상도 못하는 아마 그런 아들의 존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이렇게 바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 나이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가혹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둔 부모는 잘 압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손으로 이 생명 같은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했던 거이죠. 자기가 번제로 되어지는 게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아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아마 몇 번이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짐을 꾸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염없이 마음속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아내 사라가 알면 이건 난리가 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느 사라가 그래 아들을 잘 갖다가 잡아서 번제로 바치십시오. 그런 어머니는 또 없을 거예요. 당신이 환상을 잘못 보고 환청으로 들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아브라함을 몰아붙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동요될까봐 등을 돌린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침 동이 트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 마음을 감춘 채 아브라함은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웁니다. 준비한 물품들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직까지 곤히 자는 아들을 깨웁니다. 아빠와 함께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들을 깨웁니다. 착한 어린 아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눈을 비비면서 급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부엘세바 그곳에서 이 모리아까지 가는 길은 대략 한 8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나귀를 끌고 또 이렇게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3일 정도를 걸어야 하는, 그래서 하루에 또 27, 8km 정도를 걸어야 하는 이런 매일매일 아들과 함께 이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인데, 기나긴 여정 동안 그 여정 속에서 별 말이 없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무슨 말을 재밌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걷고 또 걸을 뿐입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아들이 물었겠지요. 어디로 가십니까? 무슨 일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저 가보면 안다, 이렇게 둘러대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들에게 별일 아니듯 애써 담담하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가슴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슬픔, 그런 아픔, 이건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무거운 걸음을 걸었던 시기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읽고 날이 저물어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장을 풀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에요. 자기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이삭 아들이 또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그 하늘이 오래전에 이삭을 주겠노라고 너의 자녀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 약속했던 그 밤하늘이 또 보이는 거예요.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황홀한 은하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름다운 은하수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별빛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탄원하듯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답답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시험을 실패를 다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이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험, 이것은 아브라함이 계속 되어지는 이 실패, 시험의 이 실패의 연장선에서 또 하나 주어지는 시험이거든요. 반드시 이 시험을 이겨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험은 또 와요. 반드시 이거를 이겨야 되는 믿음의 이 시험인데, 그러나 비록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벅찬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시험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번제는 제물로 이게 드려지는 이 동물을 토막을 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 그리고 속죄를 의미했던 그런 제사의 뜻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저질렀던 그 많은 그 실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어떤 시험을 실패했던 이런 것을 다시 반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험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결심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기서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이제는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의 눈이 오늘 보면서 이삭에게로 넘어가는데 그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 여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삭도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을 깨웠고 뜬금없이 머나먼 모리아 땅으로 가자고 이렇게 자기를 불렀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챙기는 어떤 그 물건들을 이렇게 보니 이 물건은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장자, 불, 칼, 이것은 제사용으로 드려지는 어떤 이 물건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것이 다소 이상을 했지만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 났습니다. 이삭은 3일 동안 걸으면서 평소와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습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서 이삭은 내가 재물이 되어지는
이런 끔찍한 상상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리아 땅까지 갑니다. 이삭이 여기서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로 드려야 될 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등에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그 어린 양은 준비해 놓았을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자간에 너무나도 어색하고 슬픈 대화. 이것이 오고 간 후에 아버지와 아들은 산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 올라갑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의 그 장소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삭은 아버지를 도와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만전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삭을 자기를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이렇게 묶었을 때 놀랐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반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물끄러미 아버지의 행하는 대로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은요 나무찜을 쥐고 갈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는 노인이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뿌리치고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이삭은 어찌된 일인지 늙으신 아버지를 거역하지를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겼던 이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한 채 번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이 착한 이삭 아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그런 포박과 무서운 명령에도 어떤 반항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상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들을 결박을 하고 내리치기 위하여서 칼을 뽑습니다. 아브라함인들, 아버지들 그게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아마 눈에서는 눈물이 땀으로 흘러내렸었을 것입니다. 주르륵 한 줄기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야 돼요. 결론은 여러분이 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중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기쁘시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아들에게까지 내려갑니다.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힘써 순종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믿음의 어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전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뭔가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는가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익숙한 그림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십자가요.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방금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고귀한 뜻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자신의 품에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이 몸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그대로 드려 바칩니다. 주님의 이런 고귀한 희생, 다함없는 이런 사랑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사랑과 희생의 이런 대가로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신가요? 좀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하나를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오래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어쩌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오늘 결국 우리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놓 주셨고, 또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일 동안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회에 몸을 조금만 넘어와 주느냐. 널 회에 몸을 조금만 넘어와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여 내 몸
주셔서 영주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거를 계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좋았다. 이것이 왜 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비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를 위하여서 그토록 험한 길을 가셔야만 했던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을 같이 동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와 경건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우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며 그 정성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주정언금의 그 손길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려지는 12일조의 그 손길들, 또한 한 주일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이 예물의 손길들, 그리고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피는 오병이어의 손길들,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의 이 예물들, 그리고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드려지는 건축의 이 예물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들, 생일을 맞이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드려지는 특별의 예물들, 또한 첫 주일을 맞이해서 3월도 하나님께 맡기며 드려지는 첫 이삭 예물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내 가정처럼 가꾸고 청소하는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들의 수고로움들, 또한 성도들이 발휘되어줘서 차량으로 봉사하며 안내로 또 예배를 섬기며 또한 헌물을 다루며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들, 또한 찬양으로 안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예배를 돕는 수많은 숨은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남은 인생이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기업을 지키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다함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171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놓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품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우리 교제 인사 한번 나눠드립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혼자 나오셔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 시간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나오셔서 자기의 정해진 시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뒤에 보면 그 사순절 시간표를 이렇게 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기도하시는 분들까지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안 돼 있다면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쓰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그 주보에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드려질 기도의 내용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코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 주님과의 깊은 또 말씀 속에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가 끝나면 목장 모임을 이렇게 두 번째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4가정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님도 못 나오신 분도 있고 셀 리더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일단 목장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셀들 모여서서 아마 목장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제가 어제 다 이렇게 카톡으로 주었습니다. 목장님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당회를 잠깐 모이도록 하겠고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상락 집사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지난주에 금요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오늘 최선희 권사님은 오셨나요? 못 오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렇게 또 오시리라고 하십니다. 많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우리 박경분 집사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으셨고요. 잘 정례를 마쳤고, 또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 김태선 권사님 그 가정에서 떡을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제공을 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에 나누어 드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은우가 그 할머니 장례식 때에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왔고 오늘 예배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아직 8월 정도 제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택자 교육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시차례가 우리 서부 시차례가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장로 피택 받으신 분들은 서류가 시차례 이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찰 위원으로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책 장로님이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읽기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 10독을 지금 했습니다. 50독, 100독을 향하여서 갑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여러분들 이름들이 또 올라와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목장별로 잠시 모여주시고 목장장님들, 셀 리더들 잘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물 드리신 분들,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명단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우리 일개 성도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